우리 마태복음 강의 275번째 시간입니다. 275번째 시간.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조금 벗어나 마태복음 강의지만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그리고 이후에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오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말씀을 한번 가져와서 터만 허비한다 해서 허비하는 터 또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20절 이하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마가복음입니다. 12절, 14절, 19절, 24절까지.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알곡과 가라지에서 알곡의 뜻, 가라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져와서 가라지의 모습을 또 다른 어떤 한 면에서 허비하는 터 또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 13장은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네 밭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이제 그 씨에 대한 비유, 셋째는 밭에 심겨진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루, 그 다음에 밭에 감춰진 보와 바다의 진주, 그물 안에 두 물고기, 이렇게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밭에 뿌려진 씨의 내용 안에서 가라지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무화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터만 허비하고 있을 뿐이니 베어서 불에 던져 불 쏘시개로 사용할 뿐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무화과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찍어버려 내버려라. 왜 땅만 허비하느냐 하는 거죠.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었던 것 같죠. 그런데 농부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서 한번 잘 자신의 신앙을 잘 살펴봐야만 할 겁니다.
자, 이렇듯 자리만 잡고 있으면서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다라는 이 본문의 의미가 곧 가라지와 같은 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다는 의미와 연관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자기의 일을 완전하게 혹은 그 어느 정도만이라도 이뤄내지 못했다라는 의미죠. 자기의 일을 전혀 이뤄내지 못했다. 농부의 그 농장 주인의 의도와 전혀 그 부합하지 못한 삶을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달리 말하면 아무 쓸모도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런 말을 마가의 기록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입만 무성하여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아 시들어버린 무화과의 의미에서 이런 가라지의 진정한 의미를 또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를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게 아주 잘 자란 것 같은 아주 튼실한 그런 나무를 보았겠죠. 그래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배가 고파서 아주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해서 아주 푸르고 아주 잘 자란 것 같은.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화과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을 시기도 아닌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뿌리부터 말라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부터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서에서 한번 보면 그 이단의 생태 중에서 열매 없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라도 있으면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직은 나무가 튼실하면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또 이 농부가 말하듯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 혹시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나요? 열매가 없을지라도 한 해만 좀 기다리면 되겠죠. 한 번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해서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처럼 열매가 없으면 그냥 찍어내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을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가을 다음에는 어떤 소망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가을이면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을 다음에는 뭐 겨울이죠. 다시 말하면 소망이 계속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도 없지. 가을을 지나가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겨울만 온다 이거죠. 겨울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삭막한. 그런데 거기다가 어찌 열매가 없어서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아주 그냥 흉악한 모습으로라도 아주 억지로라도 이 겨울을 지내면 다음에 봄이 오니까 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있느냐면 뿌리까지 뽑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뿌리라도 붙어 있었으면 땅에 아직도 뿌리라도 붙어 있었으면 다음 해를 또 기약해 볼 수 있는데 뿌리까지 뽑혔다. 이것은 이단들의 완전한 변화받을 수 없는 완전한 실망과 그리고 완전한 뭐랄까 저주라고 하면 좀 그런데 완전히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의미를 이단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로부터 말랐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서의 그런 내용과 좀 부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어저께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뿌리까지 말랐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한 말이 어제 말한 것이 오늘 이루어진 걸 보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뭐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갖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런 내용들은 차차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이미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안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 믿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그런 어떤 느낌을 주셔요. 제가 가끔 그 노아의 홍수 시대에 방주 안에 그 여러 새들이 있었지만 특별한 새가 두 마리 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마치고 이제 땅에 그 저 산 위에 배가 머물렀기 때문에 평지에 물이 말랐는지 볼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물이 아직 안 말랐다 이거죠.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 다시 내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늘 이 말씀을 할 때는 배은망덕한 까마귀 왜 안 돌아왔을까? 그런데 비둘기는 돌아왔죠.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노아에게 와서 땅에 물이 마른 것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저는 항상 그 차를 운전해 가면서 출근하며 퇴근하면서 거의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전자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 속에 넣고 요즘 며칠 동안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네 번 정도 반복해서 듣는데 예전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아침에 가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 까마귀 기도라고 하는 까마귀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쭉 설교를 해 가시는데 이 구절을 읽어줬어요. 까마귀라는 그게 예수님도 까마귀를 예로 든 적이 있거든.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다른 성경에는 새를 생각해보라. 들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데 까마귀가 울면 하나님이 그 까마귀의 깍깍거리는 그 소리에 먹이를 그 어미가 갖다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내용의 설교거든요. 근데 까마귀라는 말을 딱 했을 때 제 머리를 아주 강력하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의 그 까마귀를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노아 홍수의 그 방주에서 내보낸 까마귀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게 그 까마귀라고 성경을 읽어가는 까마귀의 기도도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쭉 설교에 가시는 그런 그 문장에서 저는 오히려 노아 방주에 내보냈던 까마귀가 그 의미가 저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까마귀는 왜 배은망덕이라고 했을까? 주인의 의도를 몰랐잖아요. 세상 속에 그저 이제 뭐 홍수로 인해서 바다의 물고기도 그 흙 속에 휩쓸리는 흙 속에 바다 밑에서 휩쓸리는 그 흙 속에 묻혀서 뭐 오징어도 요즘에 그 화석을 보면 오징어도 나오고 무슨 뭡니까 맘모스도 막 나오고 무슨 고기의 그 화석도 나오고 그러죠. 바다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고기들도 화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은 과연
어땠을까? 뭐 흑석에 묻혀서 그 화석으로 나오는 것도 없잖아. 종종 있기는 있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물에 둥둥 떠서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물이 감할 때 이것이 그대로 물이 마르면서 노출되어 있는 동물이나 사람들의 사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배고픔을 오랜만에 이제 고기 맛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근데 그런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투영되질 않았어요. 근데 스포츠 목사님이 그 까마귀라는 한 단어를 말씀해 가시는 중에 그 까마귀가 저에게 노아의 홍수의 까마귀로 들려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히브리서 2장 15절을 아주 요즘에 아주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해 해서 일생에 매여 일생의 종 노릇하고 살아간다 라는 의미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곧 내 인생이더라고, 내 삶이더라고.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는 지금 까마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니?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는 게 무슨 뜻이야? 세상에 물이 감했나라고 주인이 물을 감했는지 보고 와라고 내보냈잖아. 근데 너는 지금 주인의 의도는 전혀 의식이나 주인의 의도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잖아. 너 세상 속에 살만하지. 그냥 지금 너 지금 그렇게 살고 까마귀처럼 살고 있잖아.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아주 충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냥 엄청난 충격에 하루 종일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원고를 뭐 시간 났을 때 퇴근 후에 이제 시간 나서 원고도 정리하고 일기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가라지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사는구나. 비둘기처럼 주인이 내보낸 누가복음인지 요한복음인지 있잖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7장에 있나요? 요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보낸 이의 영광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비둘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노아가 왜 나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는지 의도를 알아요. 왜 나를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으로 내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겠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까마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이 있느냐? 제가 어제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 충격 속에서 원고를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원고를 읽어보지 않고는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내가 써놓은 원고지만 어제도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제게 은혜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은혜로 너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까마귀인 걸 아느냐? 네가 비둘기가 되고 싶다고 네가 기도했느냐? 제가 어제 그런 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까마귀구나. 내 비둘기같이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미칠 지경이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다. 너 그렇게 기도했냐?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되라고 믿어라. 자, 우리는 어떻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주기도문 할 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좌우지간 어디에서나 이 말씀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믿고 있나?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너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까마귀처럼 네 마음대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까마귀의 삶이 바로 가라지의 삶입니다. 비둘기 같은 습성의 삶이 바로 알곡의 삶입니다. 자, 이러한 입만무성한 무화과라는 내용의 기록은 진실로 많은 신자의 고개를 갸욱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왜요? 이때 무화과가 시기가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가을이 아니에요. 가을에 모든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무화과는 몇 월 달에 열매를 맺는지는 모르겠어요. 무화과는 뭐. 근데 우리는 보통 가을에 열매를 맺죠. 8월, 9월 이때쯤 열매를 맺습니다. 10월까지 8, 9, 10 이때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다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봄에 와가지고 이제 꽃을 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겨울을 막 지내고 이제 따뜻한 기운이 오는 봄 기운이 돼가지고 잎도 아주 파릇파릇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곧 꽃이 올라오려고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꽃 봉우리를 틔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가가지고 열매가 없다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시기를 보시는 것보다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시기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 이 말이에요. 열매 없는 상황, 입만무성한 그 상황을 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비유를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비유를 하신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요나의 비유로 예수님의 3일 3야를 무덤에서 죽은 대속의 죽음을 비유하는 것처럼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거니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느니 이런 것 전체적으로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3일 3야 이것만 딱 하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를 구원했잖아. 예수님은 3일 3야를 무덤 속에 있다가 온 인류를 구원하잖아. 이겁니다.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입만 무성한 무화과의 나무에서 열매가 없는 상황만, 그리고 오히려 입만 무성한 그 상태, 신앙인이라고 그냥 신앙 속에 있다고 아주 떠벌리면서 실상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하는 마태 7장 22절 24절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저런 기적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실상은 열매가 없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때 스승 목사님은 이제 해방 때 일제 시대와 이제 해방 이후, 해방받고 나서 이후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었죠. 신앙인들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엄청 붙들어 주셨다는, 아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제가 설교 속에 넣어야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죠. 기도했다. 우리나라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100년도 안 되는 75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 세계 5위권에 이르는 군사대국으로 성장해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이제 한 70년 만에 세계 무슨 10대 경제대국이니 5대 다섯 번째 드는 그 군사대국이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인들의 이 신앙이 조금 해이해졌나 봐요.
그 어려울 때는 막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북한산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북한산을 우리 신앙인들은 그 신앙의 감람산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그렇게 그 북한산에 가가지고 밤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특히 금요일 날 저녁에 가면 아주 그냥 떼글떼글 아주 그냥 뭐 난리법석입니다. 이 골짜기 저 봉우리에서 그냥 뭐 사람 앉을 때만 있으면 두세 사람씩 막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저도 그냥 몇 번 가보긴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기도회 모임에서 한 두어 번 가봤나요? 저는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가 그냥 자자자자 뭐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들의 그러한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입만 무성한 열매는 없는 그저 자기 욕심과 어떤 자기 어떤 교회 부흥과 어떤 풍성한 그 휘황찬란한 그리고 아름다운 뭐 이런 외형만을 갖추면 되는 것처럼 입만 무성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인들 아니 그런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는 종교인이라고 해야 할 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으로 구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뭐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얻는 자는 종교인, 신앙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해야 할 자들. 그 종교인이라는 의미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의 이목에서 성공과 행복 그리고 명예와 영광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열중인 자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마태 7장 22절 24절 내용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지만 오히려 온전히 자기 영광만을 나타내는 자들. 이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신앙이라는 의미보다는 종교라는 의미로 칭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종교인들 다시 말하면 가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신앙인들이라면 항상 어느 때든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이 아닐 때 다시 말하면 까마귀 같을 때 정말로 새는 새인데 주인의 의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먹고 배부른 것에만 자기 삶에만 열중인 그런 모습이죠. 근데 진정한 신앙인이 어느 때는 반드시 신앙적인 열매를 맺고 반대로 자기 어떠한 유익권이 있을 때 어느 때는 열매가 없어도 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나.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신앙의 열매는 때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신앙인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비유를 하는 거야.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항상 열매는 있어. 신앙인들의 열매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면 싸움밖에 안 돼. 몇 번 싸워보니까 이제 말을 못해요. 말을 안 해요. 완전히 저는 직장에서 쌈딱이라고 그럴 정도로 쌈을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싸움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도 그래요. 아유, 만약에 내가 목사라고 이미 일러놨으면 말을 해놨으면 아이고 목사가 왜 저렇게 싸나온가 라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제 핸드폰이 저의 그 뭡니까 유튜브나 또한 저의 어떤 아프리카 TV나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 이름을 검색해 본 사람들은 내가 목사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은 안 해요.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쌈만 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네가 어느 때는 열매가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때 그런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는 까마귀야 이런 뜻이에요.
종교인들은 그러한 무시로 맺고 있어야만 하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매는 없으면서 입만 무성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진노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곧 입만 무성하다라는 것은 신앙은 뒷전이고 오로지 마귀가 파놓은 함정, 곧 마귀가 유혹하는 그 유혹, 즉 마귀의 3대 유혹이라고 그랬죠. 물질주의, 자기 명예, 이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자 했던 그 유혹에 현혹된 삶으로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얻으려는 심성이고 그런 성품으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지 않을까?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네가 네 마음이 고침이 될까? 너는 무서워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알맹이 없는 외형을 징별하시고자 하시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는 이와는 반대인 알곡의 의미와 그 내용을 이미 잘 알아봤습니다. 알곡은 자신을 희생하는 의미라고. 그래서 인간의 입에서 그 알곡은 찢겨지고 부셔져야만 우리가 밥을 씹었다 이 말이에요. 밥을 입에 넣고 씹었어요. 그러니까 밥알이 터지고 찢기고 부서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부셔져 인간의 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위액이 나와서 그 위액으로 인해서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그리고 건강한 육체로 성장할 수 있는 육신의 영양소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알곡입니다. 이렇듯 자신을 희생하는 알곡처럼 알곡이 그렇게 자신이 찢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또 소화액에 녹아지면서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그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그 사람에게 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건강을 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돼요.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에게 건강과 힘을 주고 성장하도록 하는 의미가 바로 알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유해서 나는 한 알의 밀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이 한 알의 밀알이라는 의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즉 온 인류를 위한 죄값을 대신 치른다, 죽음을 대신한다라는 자발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이죠. 더욱이 이러한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내용에는 절대로 외형으로 드러내거나 선전하고 자신을 광고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작전이나 계획이 절대로 없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수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고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예. 자기 자신을 광고도 안 해요. 근데 저는 지금 막 인터넷을 하려고 그러죠. 물론 제 나름대로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는데 이런 것도 안 하면 제가 설교할 때 원고를 제가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원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원고를 안 쓰면 어떡해요? 내가 그 시간만큼은 원고를 쓰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금 드리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일상 속에 그냥 직장에 갔다 왔다 갔다 집에서 그냥 피곤하니까 하루 쉬고 그 오후 시간에는 쉬고 또 뭐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목사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시간을 갖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억지로 이런 원고를 쓰는 시간을 일부러 갖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근데 하나님은 뭐요? 아무도 길에서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전, 자기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며 이러한 삶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계속하신다. 끝까지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삶과 은행이 진정한 알곡의 의미고 알곡의 의미를 아는 참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는 오로지 희생할 뿐이로되 절대로 남이 자기의 이러한 희생을 알아달라고 선전하거나 광고하지도 알아달라고 예언하지도 않는 애원이죠. 예언이 아니라 애원하지도 않는 그런 언행이고 그런 삶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신앙이 아직은 약한 초신자겠죠.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목사님이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아무에게 아무 신자가 안 나왔다. 한번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고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던데 왜 안 나오셨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뭐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묻겠습니까?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살려야 되죠.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나오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왜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주에 11조를 했는데 목사님이 11조 누구 했습니다 이렇게 쭉 불러주는데 자기 이름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11조를 했는데 왜 자기를 뺐느냐 이거야. 그래서 많이 서운해서 못 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이후로는 저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11조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전체를 안 불렀어요. 그냥 11조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한금 했습니다. 이렇게만. 참 그럴 때도 있어요. 자기가 11조 해놓고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안 불렀냐. 그런 것은 진짜 물론 이제 아직 초신자니까 그렇게 했죠.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11조를 할 정도면 완전한 초신자는 아니죠. 어쩐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왠지 교회에서도 자기 이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삶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가라지와 같은 삶, 가라지의 그런 언행은 이런 희생의 삶이나 그런 언행과는 절대로 정반대의 삶이고 그런 언행일 뿐임을 강력하고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와 그 의미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또는 땅만 허비하고 있는 무화과를 알아보므로 가라지 또는 다른 가라지의 의미를 또 다르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곡과 반대가 되는 가라지는 절대로 이웃을 위한 자신의 헌신이나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상대를 이웃을 희생양으로 삼고 자기만의 이권과 야망을 달성하고 주변에는 이런 이권과 야망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혈이 빨리는 어려움과 흉측한 삶만을 살아가는 주변의 삶들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이 원고를 작년 9월에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이 지났나요? 6개월째죠. 9월이니까 10, 11, 12, 1, 2, 3, 6개월째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공천파동, 국회의원 공천파동을 겪고 있는 민땡당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 난리법석이죠. 이 5개월 전에 지난 9월쯤에는요. 무슨 말이 있었느냐면 여당인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에서는 국회의원이 300석인데 그때 당시에 5개월 전에는 여당이 100석을 얻기 힘들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100석을 얻기 힘들다. 지금은 104석인가 그렇거든요. 야당이 대통령의 반대당이 야당 민땡당이 지금은 그때 170 몇 석인가 그래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160 몇 석 되는데, 그래서 민땡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지금은 여당 쪽이 대통령당이 104석인가 되는데 100석도 못 얻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총선에서 100석을 못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 때문에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흉악한 상황 속에서 한땡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 아주 당이 너무 위급하니까 비상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갖고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비대위라고 흔히 말하는데 비대위의 위원장으로 한땡훈이라는 사람을 들어앉혔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죠. 세우느냐 마느냐 뭐 맨날 행정적으로 검사하고 법무장관 하던 사람이 무슨 정치를 아느냐 못한다 막 해가지고 난리법석이었는데 모르죠.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놓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5개월 전에는 백석도 못 얻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백석도를 모두 3분의 1이 안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백석도 아주 잘 선전했을 때 백석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60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5개월 전에 160석, 168석이고 이때는 우리 야당이 200석을 해야 된다라고 자신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5개월 전에는 우리가 200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거든요. 3분의 2가 찬성하면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든요. 그 3분의 2 이게 200석입니다. 왜 300명이니까 3분의 2면 200석이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우리 200석 하자라고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이 지난 지금 3월 오늘 현재는 어떻습니까? 100석 얻기. 그 야당이 200석을 자신했던 그 야당이 100석 얻기가 힘들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100석을 얻기가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80석이면 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80석. 200석을 자신했던 사람들이 5개월 후에는 오늘 3월 지금 현재는 100석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최악이면 80석 할 거야. 왜 그럴까요? 이런 삶, 그 당의 대표가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희생양을 삼아서 자기만의 이권과 야망을 달성하고자 왜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되거든요. 왜? 감옥에 안 가야 되거든요. 대표가 그래요, 지금. 그가 지은 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죄만 뭐 한 20가지가 된다 그러죠. 저는 잘 몰라. 크게는 뭐 지금 뭐 4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는데 뭐 아주 수십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배지가 없으면 이 죄를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당이 없으면 당의 대표가 아니면 그 당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지금 뭐 168석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뭐 재판장에 가서도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큰 소리 친다고 그래요. 재판장에게 웃긴지도 않아요. 판사를 그냥 막 그 압박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대단한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기의 그 방탄을 위해서 자기의 그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서 자기를 추종하지 않았던 예전에 작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대표를 국회에 체포영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국회의원이니까 취해법권의 어떤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3분의 2가 가결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봐. 이런 거예요. 재판을 할지 말지를 검사하는. 그게 재판이 시작된 게 아니라 재판을 할지 말지를 판사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봐라고 하는 게 그 출석 요구서거든요. 그것이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냥 출석 요구서를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출석 요구서 딱 내면 그냥 가야 돼요. 판사 앞에 가야 돼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취해법권의 어떤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200명이 동참을 해줘야 가결을 해줘야 판사 앞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판사 앞에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단식하고 있었잖아요. 거짓말 단식. 그러면서 단식하고 있으면서 체포영장 부결시켜 주세요라고 또 했어요. 단식하기 전에는 뭐요? 체포영장 하면 내가 100번이건 뭐 1000번이건 가가지고 판사 앞에 가서 내 어떤 무고를 증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체포영장이 오니까 부결시켜 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가결이 돼버렸습니다. 3분의 2가 찬성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그 당에서 30명 중 29명에서 31명 이 사이가 가결을 했습니다. 29명 정도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29명이 가세요. 가야 되잖아요. 가서 떳떳하게 판사 앞에 가서 무죄라는 거 안 나와도 된다라는 거 밝혀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5개월 후에 부메랑으로 돌아요. 그때 가결표를 던졌던 29명에서 2명을 더 플러스해서 31명이 지금 공천에서 잘렸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웃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기 이권과 야망을 달성하고 주변에는 그런 자기 이권과 야망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고열이 빨리는 어려움과 흉측한 삶만이 남아있을 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민땡당을 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여자 의원은 판사였습니다. 이땡진이라고 하는 이땡진 의원인데 탈락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날부로 나는 민땡당을 탈당합니다 라면서 대표를 엄청나게 저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 백현동 재판을 보니까 이 사람이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 내가 판사의 어떤 판사였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법적인 어떤 판결에 딱 보면 이 사람 무기징역감이네 라고 느껴진다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탈당하고 나서 난리법석입니다 지금. 어쩐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가라지의 모습이다. 그런데 진정한 참성도라면 이웃의 남의 인격과 명예와 입장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성도의 신앙을 비유한 것이 바로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와 같은 좋은 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좋은 씨 알고가 가라지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참신앙을 이렇듯 세 가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 종류의 나무를 유대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유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이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포도는 열매가 짓이겨지죠. 아까 이제 알곡이 우리 인간의 입속에 밥이 입속에 들어가서 짓이겨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도도 열매, 그 포도 열매가 짓이겨지고 즙이 짜여져서 그게 뭐가 포도주가 되죠. 그래서 무 사람에게 즐거움을 알코올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열매 중에서 포도만 알코올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즙을 많이 먹으면 그걸 발효를 시키면 이제 더 알코올기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포도즙을 많이 먹으면 취하게 되죠. 그래서 즐거움이 되죠. 때로는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로도 쓰였고요. 아주 유용한 나무고 열매입니다. 이를 신앙으로 비유하였으니 곧 자기 희생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포도즙처럼 이웃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인생의 갈증에서 벗어나 해갈하듯이 참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이나 성품을 비유한 것이 포도입니다. 무화과는 꽃보다 열매가 먼저죠. 그래서 열매 안에 꽃이 들어있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나 열매 중에서 이것이 바로 유일한 특성이죠. 이 모든 나무의 영광이 꽃이라는 점을, 모든 나무의 영광은 뭐예요? 꽃이죠. 꽃이 아름답죠. 그런데 이 무화과는 꽃이 없고 바로 열매에 붙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이러한 영광이 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앙으로 비유하며 무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남 위에 자기 영광의 꽃을 활짝 아름답게 이렇게 피우지 않습니다. 열매 먼저 맺는다 이거죠. 오히려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높이면서 자기 영광은 그러한 삶, 그러한 열매 뒤에 숨겨두는 의미와 같은 은밀한 곳에서의 헌신과 희생의 신앙을 무화과로 비유합니다. 마지막 감람나무는 가지가 찢기고 잘려진 그 상처에서 액을 내어 뿜습니다. 곧 그 액을 우리는 감람기름,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이죠. 이런 감람유는 어둠을 밝히는 등잔이 기름으로도 쓰이고요. 또 상처에 발라 치료하는 약으로도, 오늘날 같이 약의 발달이 그렇게 많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약이 없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 감람유로 치료약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를 신앙으로 비유하자면 그 성도는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토록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과 인간들에게 한 줄기의 생명이 빛이 되어주는 그런 신앙,
빛의 등잔에 불빛과 같이 기름을 태워서 불을 비춰주는 것처럼 이런 신앙이어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이런 죄악의 소용돌이에서 이리저리 짓이겨지고 하소연 한번 하지 못한 이런 억울한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그 흉측한 상처의 인생에게 진정한 참 자유와 참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함을 알려주고 인도해 갈 수 있는 그 신앙, 그런 그 아픔을, 인생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인품을 감람나무, 감람류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면이 함께 존재하는 이 흉악한 세상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이러한 두 양극단이, 양면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더더욱 성도가 두려워야 할 것은 뭡니까? 이 양극단적인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 끝까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어느 정도만이 아니라 끝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같이 세상의 삶이나 생활에서는 우리들의 안목으로는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나도 같은 모양을 띠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나? 그러고 보면 이러한 주님의 언급하심 속에서 어느 단체, 어느 교파, 어느 교파는 뭐 알곡이고 어느 교파는 뭐 어느 단체는 뭐 가라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것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알곡 같은 신앙, 가라지 같은 신앙이 있다 이 말이죠. 한 아버지, 한 엄마에게서 난 가인과 아벨, 똑같은 한 부부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도 하나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의 구별은 최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구별할 텐데, 먼저 가라지를 심판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심판하신다. 가라지를 먼저 심판하신다.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에요. 즉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다가 알곡까지 다칠 것을 우려해서 그대로 추수까지 그대로 두시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도 전대를 맡은 가로친 유다를 향해서 이 도저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지 않고 끝까지 되돌아오라고, 끝까지 그를 몇 번씩 나와 함께 손 넣는 자다, 내가 떡을 줘서 받는 그 자가 나를 팔 거야, 뭐 이렇게 몇 번씩 이야기를 하죠. 한 서너 번 예수님이 그 감람 그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감람산에 있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끌고 예수님을 감람산에 포박하러 왔을 때도 친구야 너희 할 일을 하라. 끝까지 예수님은 친구로 맞아줍니다. 그런데 가운데 중간에 뽑아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끝까지 두시고 그의 간악한 행함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가라지들을 만약에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결코 이 세상에 살아남은 인간이 어디 있겠나요? 하나님이 즉시로 막 심판해버린다면.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를 그냥 일상처럼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즉각적인 가라지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작 이것인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죠. 사람은 참 그러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서 아예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끝까지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 두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추수한다고 하는 것.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즉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놔두시는 하나님은 가라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알곡을 위한 것. 끝까지 하나님이 이것도 참 저렇게 흉악한 자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시는구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야. 아유, 김정은 일을 왜 하나님이 지금 가만 놔두시는 거야. 당장에 그냥 이 뒷모가지를 한 대 그냥 후려쳐서 목을 부려뜨리지. 이재명이. 이름까지 다 말이 이땡명이를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시원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냥 놔두시거든. 요즘에 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조땡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기가 살았거든요. 기가 막혀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조땡이가 갑자기 당을 하나 만드니까요. 세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 3위예요. 정당 중에. 정당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거든요. 3위예요. 3위.
기가 막혀요. 민땡당에서 잘려 분리해 나가는 이땡년 씨, 전라도 광주,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왜 민땡당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후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땡명으로 그렇게 후원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 전라도 사람 아니에요. 경상도 하동 출신이에요. 안동 출신이에요. 안동.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참 기가 막히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분리해 나가면 이땡영 씨를 많이 따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당은 미래신당인지 그 당은요 인기 투표에서 3%도 안 나와요. 조땡당은 지금요 11% 나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헷갈려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저 사람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자기 스스로도 멸문지화를 당했다라고 했는데 요즘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으니 이렇게 저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는 신자들 가운데도 있고 또한 교역자들 가운데도 목사들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러므로 나는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가 되나 하고 누가 가라진지 알곡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이 말이에요. 먼저 나 자신이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런 신앙의 훈련,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리고 나를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신 그 의도를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름으로 인하여 주 앞에 나 엎드려 부복하여 싸우나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죄성이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며 추앙하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며 나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기가 이렇게 두려워 일생에 매여서 일생 속에서 아버지며 마귀의 그런 유혹 속에 아버지 물질주의로 명예와 영광주의로 그리고 또한 자기 능력을 아버지며 믿고 살아가는 안타까움 속에서만 우리는 아버지며 발버둥치며 더 살려고 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니까. 우리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 내어버리게 하시고 이런 모든 죄악에서 속히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성령의 법안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안전함 속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